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6일. 자, 이제 7월의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지난주에 예고를 드린 대로 말라기 시리즈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5주간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해서 5주간에 걸쳐서 말라기 시리즈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하나님 사랑의 가치, 복음의 고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3장까지 설명을 하고 4장에서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의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과 신앙을 책임질 제사장들의 직분 유기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장에서도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자,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이 1절에서의 그 경고는 여러 고난이 실행될 가능성이 아주 큰 강력한 책임 추궁성 메시지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3절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후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고 그 사랑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주의 깊게 봐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는 문장입니다. 본문의 3절은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이에 대해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한 거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한글로 보면 차이가 없죠. 자, 이거를 각각의 신구약 원어로 보면은 오늘 본문 구약에서의 히브리어 미워하다는 사네 이런 단어인데 미워하다인데 증오함에 대한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3절에서 바울이 표현한 미워하다는 헬라어죠. 미세오 미워랑 비슷하죠. 발음이 미세워는 역시 같은 미워하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싫어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한국말로 하면 같은 미워하다인데 바울은
좀 더 싫어한다라는 쪽의 의미의 무게가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서의 미워하다는 증오라는 쪽으로 무게가 강한 반면 바울이 해석하면서 말한 이 미세오는 증오보다는 약간 좀 강도가 약한 뭐예요? 싫어하다 의 의미로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에서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에서를 막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에서는 늘 독단적인 행동과 독단적인 결정으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자꾸 네 멋대로 행동할 거야? 그러면 그 결과야. 네가 네 스스로 독단적으로 행동한 그 결과의 책임은 네 스스로 지도록 하여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사건들은 많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개인으로 봤을 때 다윗왕입니다. 다윗이 어떤 건가요?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살인 유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했죠. 엄청나게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이 저지른 그 살인과 간음과 상대방이 있는 죄에 대한 죄로 인해서 그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회복될 때까지는 그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이후에 집안의 우환이 계속 겹칩니다. 장남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마찬가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시지는 않았어요. 왜요?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이러면은 나의 죄는 무조건 다 용서받고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죄로 인한 파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그 책임은 내가 또 지어야 됩니다.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고난의 후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 이러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그 방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배경이 나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자, 에돔 족속은 세일산으로 알려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이 해발 1500m 이상의 굉장히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성인 셀라는 그 길목에 벼랑을 양쪽에 사이에 둔 골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길목이. 그러니까는 아무리 많은 병력이 있어도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골짜기 양쪽 골짜기의 소수의 병력을 딱 매복시켜 놓은 다음에 적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공격하면은 외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천의 요새로서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침략이 쉽지 않았습니다. 뭐죠? 상대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더더욱 교만하였습니다. 왜요?
그 어떤 적이 우리들에게 오더라도 설령 어느 정도 타격이 있더라도 우리는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우리는 꺼다 없어. 라고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교만하게 행동.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허망한 자랑, 교만에 찌든 자랑을 하지 말라. 그거는 다 악한 것이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돔에게 이러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류는 죄 아래서 별반 차이가 없는 그냥 다 똑같이 멸망당할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원받고 은혜를 받을 죄인과 멸망을 스스로 선택한 악인으로 구별이 됩니다.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는 죄인에게는 회복의 기회와 구원으로 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러한 은혜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 너가 거부했어? 알았어. 그럼 너는 계속 거부한 길로 가라. 근데 그 거부한 길이 어느 길이에요? 네,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가.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께서 이어서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결국 역사적으로 에돔은 BC 6세기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남아있던 잔존 세력이 이후 BC 3세기경에 나바티안 족속에 의해서 다시 2차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죠.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온 세계, 온 인류를 또 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면서 하나님을 낮게 보는 민족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뭐가요? 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보살핌에 대한 아주 구구절절한 설명을 하십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나? 뭐 이렇게까지 정말 애인이 자신을 잘 쳐다보지 않는 상대방에게 막 매달리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에돔과 같은 교만한 민족에게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 쳐내버리셨죠.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성실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드러내신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배격하고 거부하는 민족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단호하게 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을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에 지도층부터 아래 아주 작은 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복음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닙니다. 헐값에 내놓는 박앤세일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싸구려 여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나 쉽게 가질 수도 없고 또 가질 자격도 얻기 어려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권능입니다. 왜?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누구나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에게 주셨죠. 누구나에게. 그런데 그 누구나 중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한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은 이 복음은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러죠. 말씀을 가지고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해도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는 있지만 막 구구절절하게 뭐 해명하듯이 그냥 말씀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걸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래? 그럼 너의 길을 가라. 그 결과의 끝은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이 고귀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복음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본을 모이신 그 모든 삶의 궤적을 우리가 담고 그 삶의 궤적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냐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고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삶이란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품위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모두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